자, 우리 제목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 우리가 이제 마스크도 벗고 이제 팬데믹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멀리서 김동주 권사님도 오셨고요. 우리 우루과이 김정재 선교사님 오늘 예배 함께 하시고 예배분을 한번 다 돌아보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우리 김형성 목사님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우리 모두에게 응답이 되는 축복의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지난주죠, 월요일에 공주를 갔다 왔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는데 우리가 그 전주일날 제주 거룩함의 비전교회에 우리 북한 식구들이 왔잖아요. 우리 제주 거룩함의 비전교회 지교회는 북한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이제 그 북한 우리 탈북민들 모이는 그 집회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들어가 보니까 최초로 열리는 남북 통일을 위한 통일 축제가 전국적으로 열리는 모임이더라고요. 그 모임을 주도하시는 분이 949일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계셨던 캐나다 국적의 이면수 목사님이 그것도 모든 것을 다 주도를 하셔서 좋은 북한 선교를 위한 정보를 얻겠다 싶어가지고 나도 갑니다. UPBS 팀하고 제가 또 같이 내려갔습니다. 공주를 갔습니다. 제목이 범민족 연합 통일 대축제, 그런 이 제목으로 애터미라고 하는 회사의 대강당에서 모여가지고 한 5천 명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강당이더라고요. 거기에 우리 탈북민들이 지금 현재 3만 4천 명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 3,400명 꼭 11조가 모였어요. 그래서 순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든 순서가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 또 모이고 또 가수들도 초청을 했는데 다 믿는 크리스찬 가수들을 이렇게 또 초청을 해서 그 집회를 했습니다. 시작이 이제 2시 시작이었는데요. 6시에 마치게 되는 6시에 마쳤고 저희는 좀 중간에 일찍 나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이 북한 탈북민들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요. 또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로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신학 공부를 해서 이미 교회를 개척을 해서 담임 교역자가 되어 있는 분이 60명이나 돼요. 근데 그 교회를 쭉 소개하는 스크린에 뜨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제일 첫 번째가 거룩함 비전교회라. 그래서 앞에 제주가 붙어야 이게 맞는데 그 주최팀에서도 제주를 빼고 그냥 거룩함 비전교회하고 쭉쭉쭉쭉 기억이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듣고 쭉쭉쭉 내려가면서 60교회 예순교회가 지금 북향민이 담임 목사가 되어 있는, 그리고 담임 전도사님이 되어 있으신 그런 이제 교회가 개척된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제주 거룩함 비전교회가 1번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3,4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모두 교통비, 항공료 다 본부에서 다 이렇게 제공을 했으니 10억 예산이 들어갔대요. 그 모임을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이면수 목사님 하시는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이 모임은 역사 속에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통일이 곧 될 텐데 우리가 범민족 연합 통일 대축제 평양 가서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서도 축제하겠지만 그 축제를 미리 이곳에서 우리가 1회로 전국의 우리 크리스찬 탈북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집회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여러분 참 너무나 소망 충만한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 이제 크리스찬 CCM 가수들도 여러분이 오고 또 일반 가수들 오겠는데 그 누구요? 그저 노사연 씨 만남 말고 또 세 곡을 불렀는데요. 이야, 그 넓은 그 5천 명이 넘는 대강당을 완전히 압도하더만요.
만남 노래를 딱 부르는 우리 만남은 그 노래 알잖아요. 그 노래를 딱 맞추고 나서 하는 말이 이러더라고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임금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아무 우리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이 통일도 주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 생활 잘하자고요. 그렇게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와, 가수를 하면서도 저렇게 전도하네. 모든 우리 장관도 인사말을 하고 다 아주 유명 인사들이 다 나왔어요. 그렇게 했는데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마련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통일을 반드시 주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통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통일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 속에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지금 읽어 내려가고 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시고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축복의 또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아울렛지 팀들 잘 다녀오셨어요. 우리 한 6명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녀오셨는데요. 하여튼 큰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우리 홍 장로님 재생산 설교하셨잖아요. 제가 다 보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혜영 권사님 초등학교 어린이들 또 전도 집회 아주 메시지 훌륭하게 잘하셨고요. 또 우리 식구들 이렇게 그 데코 맡은 사람은 데코 맡고 특별히 또 음식 만드는 분들 우리 오늘 또 정우상 성교사님도 오셨는데 다 자기의 조합을 따라서 특별히 우리 영욱 형제 짐 관리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완전 노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담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영욱 형제를 그렇게 칭찬하더라고요. 야, 너무나 신실하고 충성된 그러면서 아주 모두 한 분 한 분이 큰 영광을 돌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자, 우리가 예배가 낮 예배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찬송이 한 곡 더 늘어났대 말은 설교 시간이 그만큼 줄어든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이 메시지를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지금 읽어 내려가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천 메시지 주시게 될 때에 메시지를 주신 그대로요. 오순절에 맥주절에 성령님 요엘이 예언한 그대로 강림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강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성령 강림일에 탄생한 것이 우리 신약교회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전가하는 12사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계속 세워지고 또 교회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가는데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을 기록한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생활의 모습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초기의 교회잖아요. 지난주에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성천하심. 다 구약과 우리가 이렇게 구약을 확인해 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우리 한번 함께 하십시다.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의 베드로 사도의 여러분 그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여러분 받고 나서 이들이 우리가 형제들을 어찌해야 할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의 가장 초기의 교회인데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그 생활의 모습이다.
신앙생활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모두가 참 이 평안한 가운데 그냥 주일 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시간 나면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신앙생활은요, 시급한 시대에, 환난 시대에, 핍박 시대에 이 신앙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그 모습과 생활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요, 시대 살릴 5대 비전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교회 비전, 선교 비전, 제자 비전, 성령 비전, 축복 비전인데요, 이거를 주님께서 미래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를 살리게 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메시지, 저는 너무나 선명하게 어느 날 동해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다가 이거 봤는데 한 1분도 안 걸렸어요. 그냥 주시더라고요. 시대 살릴 5대 비전 하고 교회 비전,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이다. 이 시대에 교회가 이 언약,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있는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 이 교회가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건지고 세계 열방을 복음하게 되어진다. 선교는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거는 다 우리가 부족해도 전도 선교가 확실하면 교회의 사명, 정체성,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면 안 돼요. 주님의 지상 명령, 왕의 명령이시고 성천 메시지이고 부활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고요. 여러분, 제자 비전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시는가? 이 복음에 완전히 헌신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복음의 언약 잡은 예수님의 제자. 누구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따라가는 교회 아니고요, 사람의 어떤 그런 철학을, 어떤 그런 생각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 그리고 성령 비전은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힘은 성령의 능력이라 해야 돼요. 성령의 힘으로 교회 비전, 선교 비전, 제자 비전, 이 모든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어떤 신학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따라가 보다 보게 되면 앞으로는 분명히 환난시대, 재난시대, 재앙시대 이미 맞고, 여러분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요, 앞으로는 기근이 이미 와 있고, 또 우리 피부에 와닿는 지금 인플레 현상이 굉장히 여러분 심각하지요. 근데 이미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6장의 말씀이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는 현상이 일어났고, 세 번째 인을 떼고 네 번째 인을 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 지금 이 재난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참 다행히도 우리 대한민국은 고센 땅처럼 하나님이 세계 선교에 특별한 사명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명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평안하다, 자유를, 이 평안함을, 자유를 자기를 위해서 누리는 거 아니에요. 세계를 봐야 돼요. 지금도 우크라이나를 봐야 돼요. 북한에 신음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이 구약과 신약을 한 손에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 그런 거 봐야 됩니다. 중동 지역에 고통당하는 시리아를 비롯하여 여러분 쿠데타, 그리고 여러분 이런 내전들, 얼마나 지금도 자기의 영토가 없어가지고 저 터키를 가게 되면 쿠르드족들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을) 언약 잡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은 무슨 복이냐?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사도행전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복을 꼭 언약적인 복인데, 이 복을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하게 받아가지고 누리는 지경이 더 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아야 1, 2, 3, 4번을 가지고요 우리가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붙들고 전혀 기도하는 자에게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 예, 우리 교회는 개척할 때부터 주보에 이것을 적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예요. 환원 운동입니다. 뭐든지 성경 그대로 하자.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사회가 어떤 것을 요구하더라도 성경 그대로 하면서 지역과 민족을 세계복음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자.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많이 여러분 묵상을 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초기 교회의 성도들의 생활 모습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소문으로 들었던지 직접 본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경험했던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들도 있지만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여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대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사형당했던 예수가 부활했대 소리를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800년 전에 예언했던 요엘의 그 예언이 예수님 성천 메시지 딱 붙들고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신 말씀 그대로 붙들고 전혀 기도하는 순종의 자리에 순종하는 그 무리들에게 순종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언약을 붙들고 전혀 기도하는 그 장소에 800년 전에 요엘의 예언이 거기에 응답이 되잖아요.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이 뭔 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 요즘으로 말하면은 MBC, SBS, KBS에서 여러분 이게 빅뉴스로 그냥 시간마다 뉴스가 터져나오고 유튜브에도 모든 유튜버들이 이 얘기는 꼭 다 하고 있어. 신문마다 일면 기사에 대서특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빅뉴스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고요. 설교를 하고 난 그 이후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정말 그들이 오늘 여기 말씀처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대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날에 3,000이라 되었대요. 이 3,000은 남자의 수겠어요? 여자의 수겠어요? 남자의 수 같으면 그날에 세례받은 사람이 남자만 받았겠어요? 남자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문화 자체가 남자만 셌어요. 그러니까 3,000명 플러스 애들까지 청년들까지 여러분 다 얼마나 많은 수가 모여가지고 여러분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세례식도요 세례를 주는데 그날에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3,000명인가 사도들이 다 총동원해가지고 한 사람 앞에 빨리 줘야 돼 세례를 그거 다 주려고 그러면 하루 동안에 그 날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저에게 주신 마음에 한 단어가 있습니다. 집중입니다. 뭐라고요? 집중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42절을 먼저 보게 되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기에서 사도는 복수이지만 가르침은 단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가하는 사도들은 여러 명이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메시지는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 성천 사건,
성령 강림 사건, 이런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수는 그렇게 많은데 메시지는 하나로 다 같이, 가르침은 단수, 사도들은 복수,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늘도 성공하고 내일도 성공하고 다음 날도 성공하고 우리가 참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온 세계와 열방을 그렇도록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5장 4절에 뭐라 그랬다고? 14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니까 전도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선교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서요,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생활 모습을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적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저 뒤에까지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여러분 반드시 이거는 66권을 손에다가 들고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5,000명 세례받고 수만 명인데 얼른 생각해봐도 그들이 다 동일한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의 메시지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그 가르침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는, 이거는 얼마나 그들이 사모했는가.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입에서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얼마나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받았는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는요 효자라 그래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요 그 아이가 공부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성도들의 생활의 모습은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잘 받았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파키스탄에요 우리 어떤 지도자인 사람이 딱 떠올랐어요. 우리 김석근 목사님이 그 많은 우리 분교장님들, 여러분 뭐 지금 30몇 개죠 분교가? 예, 35개. 그냥 우리 선교사님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어떤 지도자 얼굴이 딱 떠오르면서, 이 지도자는 김석근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떨어지면 딱 그냥 행동할 준비부터 되어 있어요. 뭐 하려 그러면 옛살 움직일 때 되면 옛살 그러고 막 뛰어가요. 그렇다고 모든 지도자들이 다 그렇겠습니까? 옛살 하는 지도자도 있지만은 김석근 목사님의 마음에 아픔이 되는 지도자도 왜 없겠습니까? 성경의 교회도 그런데 지상교회야말로 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정말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강단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가르침을 받는 자가 복이잖아요. 정말 우리 멘토가 얼마나 귀한지, 어른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뭐 답답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내가 제가 묻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여쭤보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연세가 아흔이 되시고 연세가 100세가 다 돼가시는 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얼마나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80세 이렇게 연세를 잡으시고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4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심선이라. 여기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여기서는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는 일, 이 네 가지가요 모두 포함이 되어 있는 아주 강력한 언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복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나의 영혼이 복음으로 기뻐 즐거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짐을 지고 나왔어도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다시금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 누구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서 집중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 여러분 우리가 집중과 집착은 좀 다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갈증이 있는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했다고 하는 이거는 우리 모두가 오늘 다시 한번 언약 잡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요, 같은 시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 쓰여진 시대는 사실은 고린도전서보다 늦게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AD 한 59년경, 이 고린도 교회는요 또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지나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집착 때문에요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울이요 책망을 합니다. 부당하다. 교회가 왜 이렇게 분열이 되냐? 왜 교회가 이렇게 하나가 안 되냐? 왜 분쟁이 있는가?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여러분 채찍을 해요. 우리 한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죠.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먼저 말씀을 시작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가정도 이렇게 되면 행복한 가정 되죠. 우리 회사도 이렇게 되고요. 우리 또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요 다 우리가 질서가 있잖아요, 그죠?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요. 자, 다시 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요? 크게요. 어떤 말이요? 같은 말 해야 돼요. 이 사람은 이 말, 저 사람은 저 말 안 돼요. 같은 말을 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마음, 뜻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은 뜻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것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하면서요 그 뒤를 읽어보실까요? 11절 12절이에요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교회 안에 지나친 지도자에 대한 집착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파예요, 나는 베드로파예요, 나는 그리스도파예요, 나는요 아볼로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인지 아세요?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런 좋은 점이 있고요, 이렇게 훌륭한 분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잘못된 집착은 교회 안에 흑암이 역사하는 운동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혼돈은 떠나갈지어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 권력 때문에 나중에는 수치를 당하게 되죠. 명예에 집착하는 사람, 명예가 아니라 그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봅니다. 돈에 집착하는 사람, 돈이 그 사람에게 오질 않아요. 사람에게 집착하는 사람, 오늘 여기 아볼로에게 집착하고 베드로에게 집착하고 바울에게 집착하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집착하게 되면 사람을 잃어요.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 집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부부지간에도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은 우리 가정의, 가문의, 우리 관계 속에 분리분열의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리분열의 영은 다른 거하고 달라요. 다른 거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가는데 분열과 분리분열의 영은요 계속 여러분 찍어줘야 돼요. 이 분리분열의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분리분열의, 우리 부부지간에 이간질하는 분리분열의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회사에 가면 관계 만만치 않잖아요. 그 속에서도 분리분열의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찍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떠나갈지어다 해야 돼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집착의 문제 같은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따라하시면, 그냥 간단한 답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인 바꾸면 됩니다.
주인 바꾸면 됩니다. 집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 자기 생각이거든요. 자기의 주관이거든요. 그러나 주인이 주님이 되시면 주인 바꾸면 되어집니다. 오늘 이 42절 말씀을 보면 좀 명사로 표현을 해볼게요. 가르침을 받음, 교제함, 떡을 땜, 기도함. 이거는 모두가 원문에 보니까요, and 헬라어로는 카이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한꺼번에 같이, 여러분, 그러니까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는 교회의 중요한 요소가 지금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되고요, 성령의 능력 권능 받아가지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 복음의 진실성, 완전성, 영원성, 확장성, 이 복음의 놀라운 여러분 은혜를 갖다가 그들이 막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사도들은 무슨 뭐 개인적인 철학이라든가 자기 생각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딱 말씀 앞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복음만 전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복음만 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완전하냐 그래요. 복음만 내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요, 그 모든 나의 삶,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나의 혼적인 거, 여러분, 그리고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복음의 결론 내린 사람이요, 기도하게 되면요, 하여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마스터키라서 그래요. 얼마나 지금 여러분 많은 간증을 듣는지 몰라요. 이 어려운 때 또 이렇게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뭐 오늘 또 사랑하는 귀한 가정 부부 참 보기가 너무 좋은데요, 또 가정에도 기도의 제목이 응답됐습니다. 문자가 들어가서 얼마나 여러분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정균호 선생님 가정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부부가 그렇게 나란히 앉아 예배 드리는 모습이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가정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뭐 금방 뭐 성령 그리 강림하고 그런 엄청난 어마어마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니 지금 이거는 AD거든, 추후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그 저 성의 이야기 아시죠? 그때야말로 BC 14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1400년 전, 1440년경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때에 일어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오늘 우리 보고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자, 로마서 15장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져가려 함이라. 성경에 기록된 구약의 모든 내용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따라합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2장 6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않을 자들에게 본을 삼았었으며, 소돔과 고모라 땅 통해 가지고요 우리에게 오늘의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오늘의 메시지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교회로 돌아가기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생활 모습 속에서 여러분 4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 성령 강림 그 이후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데, 그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게요, 어느 정도였느냐. 여기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 이 사람들이요 불신자들이에요. 교회 밖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영적인 두려움이죠. 영적인 두려움. 우리 교회가 일성전에 있을 때 일성전 옆에 무속 깃발이 7개가 있었어요. 그죠?
무속깃발 다 내려왔습니다. 동네 소문이 나기를 저 교회는 무당도 예수 믿고 교회 나온대, 무당들도 예수 믿고 교회 나온 데가 우리 교회를 얘기할 때는 그러네. 왜냐하면은 그런 여러분 영적인 두려움,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귀한 그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요 현장에 일어나는 열매들을 우리보다요 바깥에서 더 잘 알더라고요. 바깥에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사무실에 목양실에 왔어요. 안양에서는 이 교회가 유명한 교회돼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양에서는, 우리 교회는 뭐 여기 광명, 안양, 서울 딱 경계선에 있잖아요, 그죠? 안 좋은 소문보다도 좋은 소문 하니까 여러분 좋지 않아요? 좋죠. 예, 좋은 소문 하니까 좋아요. 안양에서는 유명한 교회던데요. 그런 얘기는 하여튼 좋은 소문 하니까 좋아요. 할머니들이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신대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들께서 우리 교회 얘기하는 할머니들이 많대요. 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우리 서동수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조성은 선교사님이 당뇨가 너무 수치가 500까지 올라갔대요. 500까지 올라가면 위험한 수위라 그러거든요. 보니까 밤낮으로 막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무리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서동수 목사님도 지금 당뇨도 있으시고 안 좋으신데, 우리 두 선교사님 지금 영동 세브란스에 입원해 계십니다. 어제 입원하셨는데 우리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요새는 이런 교회 없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십니까? 요새는 이런 교회 없어요. 제 마음에는 그래도 한 50점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가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교회가 없대요. 그 말에 여러분 자족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잖아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대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우리 교회요 하나 되어야 되고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주님은 아세요. 교회가 2,000명, 3,000명 부흥이 돼도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 간단해요. 목자 있죠, 목자. 우리 유목사님의 자꾸 목장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목장이 일단은 일어나야 돼요. 목장이 움직여야 돼요. 목장이 안 되면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말씀드리는데, 목자 한 사람만 자기 목장만 관리하면 5,000명이 모여도 자기 목장만 관리하면 돼요. 1만 명이 모여도 자기 목장만 관리하면 돼요. 목자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일에 목자 한 사람, 청년부 목장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청년부 목장 회복되어야 됩니다. 장년부 목장 회복되고요, 중고등부도 셀이 회복이 되고요, 목장이 회복되고요, 유초등부도 여러분 딱 한 선생님이 자기 반만 책임지시고 계속적으로 관계를 통하여 전도하면 우리 국제학교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에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어떤 단체 같은 그런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시스템을 움직이는 그런 생각이나 구조나 그런 사상과 그런 여러분 경험으로 교회를 이해하면은 사단의 운동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 목장에서 자기 목원들만 책임져요. 어떤 목원으로 오늘 이 말씀처럼 서로 여러분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매일 모여서 집에서 예배드리고 떡을 뗐다라는 말은 뭐예요? 성찬식을 하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시작한지라 한 목장의 목자가 자기 목장만 책임지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된다고 하면 세계 선교의 로마서 16장 그 뒤를 이어가는 거룩한 비전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목장만 책임지라고요. 그러면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없어집니다. 목사한 사람이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300명이에요. 교회 성장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300명 넘으면 이름 기억 못해요. 성령 강림 이후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가 어느 정도였느냐. 불신자들이 소동을 일으킵니다. 세상에 유튜브 방송까지 다 나와요. 공영방송들, 민영방송들 다 빅뉴스로 취급하는 내용들이 나왔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창조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전능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원대로 하실 일은 하십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사람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교회는 사람에게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44절에서 45절 2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 못된 공산주의자들은 이걸 잘 악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강제적으로 착취하고 강제적으로 뺏고 그렇게 하지만, 여기에 있는 공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강림 이후에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난 그 이후에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자원하여 이들이 뭐 때문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우리 아울리지 팀들이요 돌아오고 나서 제가 통화를 했어요.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했더니 선교사님이 하시는 우리 온 팀들이요 다 벗어놓고 갔대. 입을 옷만 남겨놓고 다 옷들을 다 벗어놓고 갔대. 그게 나눔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기 옷들 다 벗어놓고 갔어요? 성령의 역사지요. 감화 감동 받아가지고요 자원해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억지로 하기 싫은 걸 갖다가 뺏어가고 착취하고 폭력하고 막 우리 소유를 뺏어가는 거는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거고, 여기는 자발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죠.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플로잉하는 일. 우리 그러면 경제 문제가 다 해결될 정도로 이번에 범민족연합 통일대축제에 갔는데 제가 참 귀한 장로님 봤습니다. 애트미 회장님이 나와가지고 인사말을 하는데, 뭔 인사말을 25분 동안이나 한대요. 저 시간 재었어요. 그래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애트미 사장 박한길 회장님이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전 세계 27개국의 법인회사를 법인회사가 있고, 제가 그래서 빨리 애트미를 빨리 또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얼른 딱 처음에 뜨는 것이 2014년도에 3,400억 매출을 올렸더라고요. 그날 이 장로님이 나오셔가지고요 인사말이 아니에요. 전도예요. 선교예요. 우리 이 애트미는요 목적이 있어서 세웠습니다. 선교하기 위하여 세워진 기업입니다. 우리 다 들었잖아요. 그날 UPBS 팀들 다 들었잖아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 회사인 줄 몰랐어요.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의 목적을 둔 기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내려가시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의 열차를 타고 20년, 20살짜리는 20년을 달려봤고 30살짜리는 30년을 달려봤고 50세가 되신 분들은 50년을 달려왔는데, 그 열차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다 잊고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그렇게 했어요. 열차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잊고 있다. 빨리 갈아타야 됩니다. 열차를 갈아타야 됩니다. 영원한 열차로 갈아타야 됩니다. 그 열차를 갈아타는, 뭐라 그래요? 그분은 사닥다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사닥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인생은 100년짜리 생명이에요. 영원한 열차로 갈아타야 됩니다. 여러분이 탈북한 분들, 여러분이 남한의 자유 대한민국에 안겨있는 이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서 이곳에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이 귀한 복음, 생명의 복음, 영원한 열차를 갈아타게 하는 일에 우리가 통일된 이후에 북한에 올라가서 고통당하는 우리 2,300만 도포들 여러분이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해야 됩니다. 하는데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2021년도 회사의 매출액이 얼마냐? 2조 2천억이래요. 2조 2천억. 제가 가만히 보니까 2014년도에는 3,400억이었는데 2021년도에 2조 2천억이 됐다. 굉장히 놀라운 급성장 아닙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세워진 기업입니다. 장소 제공해 주시고 재정도 제공해 주시고 메시지까지 복음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정치인이 일어나야 되고요, 이런 법조인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교육자가 일어나야 되고요, 이런 문화사역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언약 공동체의 나눔의 역사,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가지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언약 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대로 순종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집니다. 결과 46절 4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은혜를 주님 앞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같은 기도 제목 가지시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교회도 이 말일에,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42절에서 47절까지 읽고 우리 기도를 담아서 이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43절 함께 읽고 마치십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런 교회 되기를 우리 한번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